은혜 받으실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야훼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야훼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분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만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그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 때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을 주셔서 주님의 평안함으로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평안함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이 귀한 자리에 주님을 찬양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의 평안함으로, 주님의 평안함으로, 주님의 평안함으로, 주님의 평안함으로, 주님의 평안함으로 저희 모두에게 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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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불안증이 다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넘치게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나타난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함을 야산을 가면서 번처럼 물러가라, 물러가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 가정생활 자녀 범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상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초소의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지 무엇이라도 부족성을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영상을 믿는 제작교회, 지교회, 지성전, 지가성전, 기도처, 지방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해외 선교지교회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조수님께서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저에게 올라오세요. 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방해로부터 영화불교까지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시되 원로 장로회, 연로 장로회, 영광대학, 장영국, 대학청년국, 교학교회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를 섬기는 남녀 성교회, 지구역장, 안순사의 권사의 교회교사, 찬양대 오케스트라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산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보살내 기도원과 한세대학교와 수모면세랑과 베라스대학교 역사하여 주옵소서. 민족불과 엘린복지회와 수모스베스와 조영기 자세대학과 시험성연합에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보고싶은 공부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주 앞에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 함께하시고 은혜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풍부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되는 대통령 아버지 주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의 귀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갈등과들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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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여 역사에 주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로 말미암아 통일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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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넘는 삶을 개척하며 역사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태어나 육체가 들어오라 내려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특권을 준 것도 놀라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북녘 동포들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영화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지음받기 전에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때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픈 일이 다가오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슬펐던 일, 기뻤던 일, 이 모든 것이 다 어울려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와 같은 믿음을 지키고 이와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스바냐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은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신약시대 이후에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근데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에는 당시 유다 왕국의 국운이 기울어서 이웃인 바벨론에게 멸망받기 직전에 그런 큰 위기 속에 있던 때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심판에 채찍을 드세요. 그것은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와도 기뻐하라. 왜냐?
궁극적으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환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킨 자들을 남겨놓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스바냐 3장 12절 13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야훼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된 자를 남겨놓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택한 자의 그룹, 남은 자의 그 무리 속에 들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온 세상이 다 멸망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성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여 그들을 다 쳐서 죽이고 난 후에 아방의 왕비 이세벨이 너도 내일 이맘때 좀 그들을 같이 죽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피곤이 몰아닥쳐오고, 그래서 엘리야가 견디지 못하고 하룻길을 광야길로 달려가서 로데만 밑에 쓰러져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날 데려가 주세요.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 이제는 피곤하고 지치고 더 이상 힘들어서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데려가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를 얼음 만져주시고 물과 떡을 먹게 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 낙심하지 말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때로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나는 혼자입니다. 다 나를 떠났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런 고통의 밤, 외로움의 밤, 눈물의 밤을 보낼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 함께 하세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험을 받고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넘치는 감사로 넘치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저 천국 가서 하나 앞에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바꿔 말하면 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억울하게 붙잡혀 매 맞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 저들은 원망 불평을 하지 않고 찬양을 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한밤중에 절망의 밤에, 고통의 밤에, 슬픔의 밤에, 외로움의 밤에, 온몸이 아파서 괴로운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여러분을 이 절망의 감옥 같은 곳으로 몰아넣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 찬송을 드리면 주님께서 그 절망의 감옥을 흔들어 버리시고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시고 손과 발에 매인 모든 것,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결박들을 풀어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힘들 때 찬양 잊지 마세요. 고난의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몸이 병들어 피곤하고 지쳤을 때 찬양 잊지 마세요. 주님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둘째로 하나님 우리 형벌을 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야훼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야훼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형벌을 제하셨고 너를 물고 뜨는 원수 마귀를 쫓아버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으로 다시는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죄로 인해서 다가온 육신의 질병과 환경의 저주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 모든 형벌을 제거하셔서 누구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죠. 어느 때 어느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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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크게 복음 사역을 담당하신 로이 헤슨 목사님이 더 깊은 회개라는 곳에서 책에서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삶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훨씬 크다. 죄인들을 다루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목표로 삼으시는 것은 그들을 저주하시고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하시고 복구하시는 것이다. 어쩌다 삶에서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회복에 있다. 예수님은 신문하시거나 비난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에서 생성된 상실감,
문제점 그리고 고통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복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 위대하므로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아주 심하게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원래보다 훨씬 더 낫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일상에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속에 시커멓게 죄로 물들어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모든 죄의 형벌이 제거되어서 예수의 피로 싹 우리 죄가 씻음받고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가리워져서 죄인 되었던 모습이 의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요, 형벌을 제하셨을 뿐 아니라 원수를 쫓아내셨다. 악한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어떻게 하든지 물어뜯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게 하려고 우리 주를 맴돌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이 사슴떼가 가면 맹수리 주를 빙빙 돌다가 기회를 보고 달려들어요. 달려들어선 그 중에 잘 못 달리고 힘이 없는 그 사슴을 탁 목을 물어가지고 놓질 않아요. 이 원소매가 이렇게 우리 주변을 맴맴 돌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고 원망불평으로 가득하게 되면 와서 확 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흑암의 곳에는 물러가라. 나를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놀래가지고 호미백산에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마귀는요 와서 싸우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자꾸 남을 헐뜯고 욕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것이 그들의 전문 분야입니다. 잘 싸우는 사람들은 마귀의 전문 분야에서 전문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유연을 막론하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싸우면 안 돼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도 짧은 세상에 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욕하고 다투고 교회에서 당을 짓고 분열하고 이런 아픔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7장 3절을 보니까 나 야훼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우리가 포도원인데 하나님이 딱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에요. 누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 너희 예수님.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시니까 뭘 염려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다 맡기고 나가세요. 스바냐 3장 10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손을 쭉 늘어뜨리고 그렇게 기운 없이 맥 빠지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승리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나는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신 결론 말씀이 전능자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3장 17절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지켜보시고 즐거워하신다. 할렐루야. 어찌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있어요? 참 감사하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고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어 나왔을 때 앞에 홍해가 다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며 외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왔냐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담대히 권면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안 된다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줘서 그걸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가 따로 갔다가 합쳐서 다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뭘 걱정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여기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낙심할 때 용기를 주시고 슬퍼할 때 위로함을 주시고 아플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생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외롭게 자랐습니다.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하나 불쌍히 보셔갖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은혜가 없이는 그 어느 것도 되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리저리 세상에서 들려오는 얘기,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귀 기울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2014년에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들어오며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가만히 믿음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서 있기만 해도 주님이 일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 만나라 메추라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그 어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난을 딛고 2014년도에 서울대 음대 합격한 최슬기 학생, 참 고아로 자라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2014년 서울대 음악대학 기하과에 합격해서 화제가 됐어요. 구세군의 서울 후생원생으로 자라면서 거하면서 합격을 했는데 9살 때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두 동생을 데리고 아동복지시설인 구세군 서울 후생원에 와서 여동생 남동생을 9살 때부터 돌봐야 합니다. 자, 부모가 9살 때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가 동생 둘을 거느리고 9살짜리가 그 인생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구세군이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 단체에 보내져서 거기서 자라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세군이 이게 종만 치는 게 아니고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후생원에 그 브라스 밴드 대원이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트럼본을 배우게 됐는데, 참 감사한 것은 서울시립교향악단 트럼본 연주자인 제이슨 크림이,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재능 기부를 해갖고 공짜로 와서 5년 동안 그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이 최양은 목표가 서울음대 기하과입니다. 주변 사람이 다 말려요. 야, 목표가 너무 높아. 좀 낮추라고. 왜냐하면 서울음대는 그 예고 학생들이 100% 다 들어가는 데기 때문에 잘해도 안 되니까 높이를 낮추라고. 그런데 본인은 내 뒤에 아빠같이 듣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할 수 있습니다. 트럼본을 하루에 7시간씩 불어가지고 불다 보면 입술 다 부르대고 불어보세요. 7시간씩 불고 연습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요, 서울대 음대 주간 전국 관악실기 경연대에서 1등을 해갖고 서울음대 합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홉 살 때 고아가 됐지만 하나님이 일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사하는 도중 어머니가 집을 떠났고 곧 아버지도 떠났어요. 하루아침 버려진 고아가 되었죠. 우리를 떠난 부모님이 믿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을 보내주셨어요. 훗날 저도 힘든 환경에서 음악가를 꿈꾸는 친구들을 도우며 희망을 전하는 연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깊은 바다가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염려하세요?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무엇을 슬퍼하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일생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유일한 기쁨으로 삼고 한평생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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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도 주님의 은혜요, 둘째도 주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생을 다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는데, 우리를 늘 기뻐하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일생 동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날 위해 몸버려 피로 들어가신 예수님 한 분만 내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